출애굽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멋진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 때 부름을 받고 그가 잘 아는 40년 동안 살던 애굽 바로 왕에가 궁궐에 가서 바로 왕과 담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는 수정드는 일만 한 것뿐이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맞닥뜨려서 모세가 행하는 기적,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기적에 자기도 대항해서 술객들, 박수들을 동원해서 해봅니다. 첫째, 두 번째 재앙은 박수들, 술객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지요? 피,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세상에 아주 그냥 들끓는 거죠. 이 매직을 하는 술객들, 마술사들도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티끌을 쳐서 이를 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비계이파. 다섯 번째 재앙은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한번 걸리면 죽어가는 그러한 독종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우박이 콩알만한 구슬만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이 떨어질 때 불까지 내려가지고 곡식들을 다 태워간 우박. 오늘 읽은 10장에는 여덟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피계, 이파, 온독, 메뚜기, 메뚜기까지. 그 다음에 흑암과 장자의 죽음까지 남아있죠. 10장 1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바로 왕은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수족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8절 보세요.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일곱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이 그냥 엄청 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곡식을 다 초토화시키고 말았어요. 그래도 강한 놈들은 살아있는 게 있겠죠. 그 남은 것들을 누가 이제 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메뚜기 다 보셨죠? 아시죠? 지금은 메뚜기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그 사택 앞에
잔디밭에도 재작년까지는 메뚜기가 있었는데 작년엔 메뚜기를 못 봤어요. 방학개비도 딱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점점 없어져요, 이렇게. 왜 그렇죠? 이 농약 때문에도 그렇고 공기가 점점 이제 나빠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가을만 됐다면 메뚜기 천지죠. 뭐 그냥 얼마나 메뚜기가 많아요. 손으로만 잡아도 꿰고 그냥 좀 더 많이 잡으려면 메뚜기 채 동그랗게 이렇게 그 철사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채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m만 달려가 보세요. 쭉 가보세요. 그러면 한 대, 두 대는 금방 잡습니다.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그래서 볶아 먹기도 하고 뭐 닭에게 주기도 하고. 메뚜기 요리가 고급 요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메뚜기 구경을 못해. 그 메뚜기가 애굽 전역에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메뚜기 때문에 살질 못하는 거죠. 이렇게 메뚜기 천하가 됐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같이 읽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내린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 많은 메뚜기가 한꺼번에 투입이 되어서 애굽 나라 전역을 휩쓸었던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나무나 밭의 채소에 푸른 것은 남지 않았다. 우박이 떨어져서 많이 없어졌고요. 남은 잎을 그 다음에 이 메뚜기들이 다 가서 뜯어 먹었습니다. 메뚜기.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그치잖아요. 재앙이. 그러면 또 안 보내요. 여호와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쥐락펴락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바로의 마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11장 가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21절, 22절. 거기 9번째 재앙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없는 거예요. 밤만 계속되는 거죠. 밤만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잠만 자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뭐 계속 잠이 오나요?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자면은 그 다음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잠은 적대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다잖아. 근데 이게 흑암이 계속돼, 밤만 계속되니까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없겠죠. 활동을 일어나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죽을 맛이죠. 살 수도 없고 그냥 뭐 죽을 수도 없고. 이게 흑암의 재앙인데 9번째 재앙입니다. 북유럽 가면은 백야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밤이 계속되는데도 거기는 낮으로 환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요. 밤만 계속된다. 이것도 정말 못 살 그러한 그 지경이죠. 이게 9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1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로 세웠고 모세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주 신기하게 보지요. 모세가 뭐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냥 뭐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거주하는 애굽 땅에 모든 맏아들을 다 죽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맏아들뿐만 아니라 처음 난 맏새끼들도 다 죽이리라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부르짖음은 바로 통곡하는 소리죠. 맏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가 맏새끼까지도 다 죽어갑니다. 7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해를 움직이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한 집도 맏아들이 죽는 법이 없어요. 맏새끼도 죽는 경우가 없고 그대로 다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아니했다. 이제 죽어야 그때서야 보내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1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6월절이 지금 6월절의 기원인데요. 6월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하고 다 살리시는데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아래 위 임방에다가 다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서 해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6월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죄 속함을 받고 원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이 피는 누구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구약 성경을 펴면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목을 따서 피를 흘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어떻게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느냐, 5가지의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피가 있어야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짐승들이 죽어갑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곧 죽어갈 때마다 죄인들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대신 내가 죄를 가지고 가서 죽어라. 그래서 죄인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목을 땁니다. 피를 내는 거예요.
죄인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깁니다. 죄인이 각을 뜹니다. 그리고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살아서 제사 드리는 건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고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다 죄인이 하는 거지만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한다. 이게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는 피의 제사가 있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으므로 이제 이후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신약 성경을 펴면 그래서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게 다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용서함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재앙, 맏새끼가 죽어가는, 맏아들이 죽어가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때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신하와 바로 왕의 그 국민들이 다 맏아들이 맏새끼가 죽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피를 다 문설주,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문에 왁구가 있어요. 문에 이렇게 그 왁구의 좌우에 있는 걸 문설주라 그래. 문설주. 아래 위에 있는 것을 인방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문설주와 인방에 다 피를 바르면 피가 사방에 다 묻어 있겠죠. 피로 다 묻어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은 무슨 병이 무교병이에요? 호리병이 무교병인가? 에? 아니, 청정병이 무교병은 무슨 병이에요? 이거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든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맛없지. 부풀러야,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르게 하는 게 누룩이거든요. 이게 이스트거든. 근데 이거 넣지 않으면은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전 한 주간을 말해요. 유월절 전에 한 주간을 무교절 절기인데,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 무교병. 떡이요, 떡. 떡을, 이스트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고난에,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냐.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을 먹으면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 말이죠.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그 다음 유월절을 맞을 수 있어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어다. 20절과 함께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고난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절기를 좀 지내라 그런 겁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다 설명드렸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사람들은 문으로 출입을 하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문으로 하는데 그 문을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서 쫙 감싸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뺑뺑 돌려서 칠해 놓는 거죠. 그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천사들은 다 그 집을 뛰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그냥. 바로의 왕자로부터 모든 이 애굽 사람의 마다들을 무조건 다 치는 거야. 무조건 다 죽는 거야. 거기다가 가축의 처음 난 맏새끼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집집마다 통곡을 하는 거지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죽는구나. 다 죽는. 근데 옆집도 죽지, 그 다음 집도 죽지. 다 안 죽는 집이 없어. 매장지가 아마 모자랐을 거야. 다 집집마다 다 죽니요. 거기다가 짐승까지 맏새끼도 죽니. 어떻겠어요? 36절 가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맏아들이 죽고 또 맏새끼들이 다 죽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들은 재앙이요. 점점 더 큰 재앙이 오는데 이제는 몰살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뭐 맏아들만 죽으라는 법이 있어요? 둘째, 셋째도 계속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보석들, 금은 보화들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게 합니다. 그냥. 다시 보세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는 거야.
네 다이아? 내놔. 예? 네 금반지? 내놔. 금목걸이? 내놔. 뭐 안 주면 다 죽을 텐데 뭐 다 줘야지. 이야, 칼도 안 된 날강도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못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은. 야, 그 말 되잖아요.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못하실 일이 없어. 하시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거야. 내놔 그러면 다 내놓는지. 죽지 않으려면 내놔야지 어떻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는요, 금은 보석들 다 싸가지고 나오거든요. 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지금 60만인데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200만, 많게는 300만, 종으로 부리지 못하고 놓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아깝고 그냥 가슴이 막 되게 아프겠지 이제. 근데 거기다가 좋은 거 다 빼앗기고 다 주니 얼마나 이건 뭐 미치고 팔딱 찔 일이지. 그러니까 놔주고 금방 군대를 모아가지고 추격해 나가잖아요. 추격하잖아요. 근데 추격하면 뭐해? 다 가서 물고기 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연출을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멋있는 연출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해나가시네.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 37절 갑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이요. 여긴 이렇게 있지만 민수기 1장 46절에는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인데 카운트되지 않는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지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저 인천 시민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고양시가 100만입니다. 105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3배 되는 인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참 모세가 대단하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어디 여행 한번 가보세요. 몇십 명 가는데도 말 안 들어. 몇 시까지 집합입니다. 늦는 사람 매일 늦고 그냥 어디 가서 길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나 그냥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은 휴대폰이라도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니까 연락이 되죠. 그전에는 그것도 없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디 가서 찾아 그냥. 그러면 한나절 동안 또 스케줄 진행도 못하고. 아유. 그런데요, 200만 내지 300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모세에게 그냥 기분 나쁘면 모세에게 와서 항의하잖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야. 몇 년이요? 40년. 저는 무리바 사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세. 아이고 참. 하늘나라 가면 모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냐고. 나도 목회하기에 조금 힘들었는데 형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냐고. 정말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만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광야가 뭐 즐길 게 있어요? 엔조이 할 게 없잖아. 제대로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제대로 없잖아. 사람은 먹을 게 있고 놀 게 있으면 먹을 게 있고 놀 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살아요. 예? 근데 이 먹을 게 없지 놀 게 없으니까 살 재미가 없잖아요. 먹을 거라 그래야 매일 가시같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가시같이 맛도 없는 만나나 주고 물 없다 난리를 치면 반석 한번 쳐가지고 물 줘서 그거 먹고 또 그냥 땡볕에 있다가 밤에는 또 추운 데 있다가 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서 장막 쳤다가 그러니 그게 뭐 삶이겠어요? 저 같았더라도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한마디쯤 했지. 40년 동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광야에 한번 다 내려봅니다. 차에서. 그런데요. 얼마나 땡볕에 뜨거운지 몰라요. 보통 그냥 섭씨 40도 이상 막 올라가니까요. 근데 저녁엔 또 추워요. 저녁에는. 그런 삶을 사니까 뭐 원망 불평이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40절 보세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 12장 40절에 430년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들어갔어요. 민수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요셉의 때에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60만 3,550명이 돼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430년. 많이 살았죠, 거기서.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까지 나왔다고 민수기엔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 뭐 애굽 사람 또 다른 종족들이 섞여서 나온 거죠. 웃기는 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애굽 사람들 사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마을, 이집트 사람들 사는 마을 그렇게 써놓고 거기 자기들만 산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살지 왜 나와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나라도 저 남쪽에 가면 프랑스 마을, 뭐 독일인 마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그림같이.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요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51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적용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출애굽하는 것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래서 필연적이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컨셉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리라. 너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컨셉이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어요. 대신 열심히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그 길을 가게 하셔요.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계속되는 역사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훈련 기간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지금 출애굽을 시킨다는 것은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구원해서 출애굽하면 홍해를 걷는 것은 바다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세례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은 자들 어디에다가 갖다 놓냐 하면은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훈련 장소, 훈련 트레이닝 센터에 갖다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4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현세 천국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누리는 삶을 통해서
저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광약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약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것, 잘 만들어져서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순종하면서 만들어져야 이제 가나안으로, 현세 천국의 삶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훈련만 받다가 끝나면 이거는 애석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빨리 훈련을 마치고 이제 누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시고 멋있게 만드셔서 좀 더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금년에 멋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잘 훈련시키셔서 주의 사역 맡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잘 만들어지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주님 수종들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거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어린 양이 죽어야 됐고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새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